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5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의 삶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5월의 첫날을 맞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나태하고 안일했으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도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모든 삶의 여건과 형편들을 허락하셔서 코로나 이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가정이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믿음의 온전한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숙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자녀들이 범사에 강건케 하시며 바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자녀들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도 새롭게 세우셨으니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사 이 나라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양남교회를 세우셨으니 이곳에 날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찬양의 소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질병과 싸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돌보사 하루속히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지혜를 보게 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실 때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학교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1부는 8시 30분, 이제 2부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1부, 2부 교구별로 나누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하시고 또 거리 두기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계속 5월 달에는 진행을 합니다. 한 자리에 3명까지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온 가족 함께 예배, 올해 한 3번 정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11시 예배 때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다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선물도 주고 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축복하며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가족별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또 드립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5일은 각 선교회 원례회로 2부 예배 후에 모이고요. 5월 29일 마지막 주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별로 교회든 야외든 또 등등 선교회별로 계획을 세워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6월 6일부터 8일까지 여기 현수막 있듯이 올해 한 3번 정도 이 3일 말씀 기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했고요. 두 번째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저녁 시간인데 세 분의 우리 지방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귀한 성회를 갖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셔서 특송, 안내, 주차 잘 보시고 함께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강사님들 식사 대접하기를 원하는 분 계시면 선착순으로 우리 3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이라고 불리죠. 우리 기독교 학교 살리기 기도 운동 서명 운동을 5월 한 달 동안 벌이게 되는데, 우리 들어오시면서 혹시 서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미션 스쿨 다녔는데, 수요일에 1교시 전체 예배, 토요일 방송 예배 1교시, 뭐 추수감사절 찬양제, 성경 퀴즈대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학생들이 찬양을 듣게 되고, 방송실에서 점심시간에 복음성가나 찬송가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 3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기도운동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데 얼마나 이거 중요한지를, 뭐 일반 학교에서는 하지도 못하지만 또 하지도 않지만, 기독교 학교만큼은 학교를 세운 그 학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명운동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 실행부 회의가 화요일 날 오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또 같은 날 11시에 영등포 제일교회에서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곳곳에는 고재필 청년과 정현선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54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호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5월을 맞이하고 오늘 이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고 준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이 5월 한 달의 삶에서도 하나님 든든하고 견고히 세워주시어서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결실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풍성하신 은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5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 유학 모든 삶의 꿈과 비전 속에 친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갈 길을 주님 아시오니 열어주시며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육적인 연약함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성령의 임재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 담대히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도 오늘도 임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머리에, 가슴에 아버지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여질 때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시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1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52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 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상부 트러스가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32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 시공 및 유지 관리 부실, 그 원인이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이 있었는데 원인은 부실 설계, 부실 공사, 유지 관리 부실, 뇌물 비리 등등. 이때 50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11일 광주 아파트 건물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공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똑똑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실상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가족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가장 똑똑하게 지혜롭게 한다고 했겠지만 실상은 가장 미련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지고요, 다리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신앙의 기본 원칙을 소홀히 여겨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보다는 무너지기가 쉽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무뎌져서 익숙해져서 신앙의 기본 원칙을 소홀히 여기기 쉽고 무시하기 쉽고,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기보다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그리고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든 건물이든 신앙이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이든 잘 세워갑니다. 든든하고 견고하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다리든 건물이든 신앙이든 자기가 속한 공동체든 자기의 손으로 허물어뜨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하고 견고히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은 우리가 사는 어떤 건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산업이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이든 산업이든 공동체든 나라와 민족이든 잘 세워나가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다 허물어뜨려 버린다. 세우느냐 허무느냐는 바로 지혜의 유무임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마온 사람인데 나발의 아내이고요,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나발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로서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푼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함으로 다윗의 진노를 사서 이제 집안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 그가 중간에 서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윗의 노를 그치게 하고 집안의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 그러면 아비가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도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우매하고 패역한 아주 가장 악한 남편 이 아합 왕, 그 아합 왕을 부추겨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게 하고 죽이고 이런 범죄를 행하게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아합과 그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멸되고 이세벨 자신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매장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개에게 몸을 뜯기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이 주의 몸된 교회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무엇으로 세워가야 할까? 성경에 나타난 몇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데 항상 악해요. 그래서 땅이 부패하고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부패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미련했다면 그 당시에 그 만연했던 그 죄를 심상히 여겼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보니까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심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아가 미련했다면, 그랬다면 방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겼을 것이고 결국 그의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우습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친 가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19장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의 사위들은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 이 사위들은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 그가 버림받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그래서 사울은 왕에서 내려오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홈니와 비느하스죠.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가정입니다. 룻의 가정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이 룻이 복을 받고 룻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고 이제 이어받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가문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 거고요. 이 다윗의 육신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돼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우는 거는요 참 힘들어요. 시간도 걸리고요, 원칙도 잘 지켜야 되고요,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무는 거는요, 허물어뜨리는 건요 금방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는 여기서 이 옆에 동네 지금 개발하는 이곳에 집을 철거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 소리를 새벽 6시부터 듣습니다. 근데 이 집과 건물을 헛는 이 공사 모습을 보면서 야, 그냥 단번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건물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죠. 말씀도 잘 듣고 배워야 되죠. 훈련도 받아야 되죠. 또 기도도 해야 되죠. 공동체 속에서 협력도 잘 해야 되죠. 이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가를 가르치실 때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주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도 믿음으로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고 믿음도 세워나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가정도 허물고 공동체도 허물고 자신의 믿음도 허물어뜨립니다. 자기 손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양남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믿음으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지 않는다.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믿음의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고 지파별로 땅을 이제 다 분배하는 과정을 마치고 나이가 많아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을 이제 앞에 두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하며 동시에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된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이 5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은 믿음으로 산다. 이 결단을 하고 동시에 선언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선언, 선포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이 모여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들은 바알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신이 불러서 응답하면 그가 하나님이다. 각자의 신을 부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이 대결이 있기 바로 전에 이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물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던지는 결단의 촉구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둘 사이는 두 주인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재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성공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의 우상은 아파트라고. 그 정도로 이 아파트 사는 거에 인생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아파트 사는 거예요. 아니 인생의 목표가 아파트가 사는 거면 그 무슨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을까? 이 세상 살면서 아파트 하나 사고서 세상 떠난다? 그게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유하고 싶은 그 무엇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올인하고 사니까 인간의 모습도 잃어버려요.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상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무엇 갈팡질팡하고 있느냐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언제까지 두 마음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웁니다. 물질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상으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것들 그 무엇들 사이에서 머뭇머뭇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이라고 하는 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죠. 그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삶을 포기하거나 누군가의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여기서 그만 살자, 뭐 누구와의 관계를 금방 끊어버리지 않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목숨이 10개여도 부족할 겁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가정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 힘들 때 있어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뭐 친인척이나 이웃으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죠. 그럴 때마다 다 가족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 도망가고 다 떠나고 가족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좀 힘들어도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하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절한 소망 가지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 포기하고 다른 뭔가를 붙잡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기를 포기한다든지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도 괜찮은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상이 내가 왜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은 돈 문제가 있어도 일이 잘 안 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해야 할 것 마지막 하나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음에 선언하고요. 믿음 포기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습득되고 형성되고 공유되고 발달된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한 사람의 일생, 한 평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평생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문화죠. 이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이럴 때 이렇게 한다. 그걸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감사 예배 드리십시오. 100일이 되든 돌이 되든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세례를 받고 교회 학교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 학교 보내세요. 결혼할 때도 감사 예식, 결혼 예식을 하고, 생일 때도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일에 담임 목사를 초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장이 돼서 진행하셔도 돼요. 특별한 거 빼놓고는, 뭐 결혼이나 장례 이런 거 빼놓고는. 추모 예식, 환갑 7순, 8순, 9순, 상수는 백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족끼리 해도 괜찮고요. 우리만의, 우리 가정에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이는 산교육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식사 전 감사 기도입니다. 뭐 같이 해도 되지만 혼자 스스로 소리 내서 하지만 그냥 뭐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사 전,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일 잘 하고 계시겠죠. 이어령 교수는요, 이 사람이 늦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종종 까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들여져가지고. 이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대단한가 생각하시겠지만,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먹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아파서 죽긴 하죠. 근데 그 아프면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못 먹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먹게 돼서 즐거워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먹기 전에 그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운전하기 전에,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 이렇게 가면 소리내서 기도는 하지 않지만 출발하기 전에 집사람이 얘들아 기도해라 이렇게 뒷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잠깐 눈 감고 출발할 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문화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행동 양식으로, 생활 양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교육이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 기독교 가정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의 과정들이요.
여러분, 무엇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별로 기독교적인 문화를, 생활 양식을, 행동 양식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속한 가정마다 믿음으로 견고히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유산이 자손 만대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59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정이다 선언을 하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 양식, 삶의 양식을 가정에서부터 행함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자손 만대 믿음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출발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는 곳 하는 일 모든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5월을 출발하는 이 첫날에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